제가 주일날도 목소리가 안 좋았잖아요.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근데 주중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갖고 월요일 날은 거의 초죽음이었어요. 초죽음. 거의 저기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요. 계속 누워 있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불 막 2개씩 덮고 막 그렇게 막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한 30대까지만 해도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1년에 그렇게 아팠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한 2, 3일씩 그렇게 편도가 이렇게 붓고 엄청나게 그렇게 아팠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안 아프더라고요. 술을 끊은다부턴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번에 명절이니까 일도 없고 그래서 계속 이제 쉬었죠. 쉬면서 이제 뭐 목사고 그러면 책도 좀 읽고 좀 연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텔레비 프로를 많이 봤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있어요. 막 속 터져. 속 터지죠. 그거 보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찬수 목사님도 보는 프로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프로에, 한 가정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신경 섬유종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이제 신경 섬유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그래요. 그래서 평생 아무런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신경 섬유종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이들 반점이 있어가지고 가서 검사해 보니까 나온 건데 나중에 검사해 봤더니 그 아이들의 아버지도 있고요. 그 할머니, 친할머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외가 쪽에서 온 유전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어머니도 몰랐고 그 남편도 모르고 살았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떻게 보면은 잘 지나가면 아무런 지장 없이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 되는 그분이 그냥 너무 민감해 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빅5 병원 5개 있잖아요. 그 5개 병원을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속았다는 거죠. 속고 결혼했다.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잘 이제 돌보고 좀 신경 쓰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안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러면서 자기 시어머니 보고도 굉장히 나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좀 심하더라고요.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보면서도 굉장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고구마 막 몇 개 먹은 듯한 그런 답답함. 그렇게 답답하게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걸 왜 보냐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 아내에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면 딴 얘기를 자꾸만 해요. 그런 경우도 많죠. 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제 질문하냐면 그런 어떤 영성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신 자체의 그 어떤 모습이 좀 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진행자들이 물어봐. 그러면은 심하면 심하다, 심하지 않으면 심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자꾸만 다른 얘기. 남편이 어때서, 시댁이 어때서 자꾸만 그거에 대한 변명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막 너무 답답하니까 다 끊어. 다 끊고 그게 아니고 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심하다고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느껴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물어본 이야기에는 대답을 못하고 자꾸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오늘도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16절에 어떤 얘기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주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한번 볼까요?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래?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행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가 스스로 나를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이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라 그래요. 요셉이 목수거든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지금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딴 얘기들 하고 있어요. 왜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왜?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구약에 쓴 그 내용의 그 말씀의 그 주인공이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 사람, 목수 또 그런 예수잖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의사가 이제 고쳐주겠다고 이제 다가옵니다. 그럼 의사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럼 너부터 한번 고쳐봐. 자신을 고쳐주겠다는 그 선생님에게. 너가 능력 있어? 그럼 네 문제부터 해결해봐. 그 다음에 나 해줘.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줘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문제 있는 것들을.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너 그 태동 한번 해봐. 그럼 우리가 한번 보고 판단해 볼게. 아, 이 사람도 진짜 정말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너 한번 해봐. 가버나움에서 했던 모습, 한번 우리에게도 한번 보여줘봐. 그럼 그때 한번 판단해 볼게. 인간의 교만함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의 관계 아세요? 굉장히 큰 악연이죠. 무슨 섬이죠? 그 섬에 그 두 나라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싸움을 합니다.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멜 깁슨 나오는. 아, 명작이죠. 정말 저도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무슨 여우? 숲속의 여우? 부제가 그래요. 아,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그 멜 깁슨이 스코틀랜드 사람이고요. 잉글랜드와 싸우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지금 이제 하나의 공화국을 이루어서 하나의 이제 나라로 같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이루고 이제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엄청나게 악연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러다가 이제 잉글랜드가 점령을 다 했어요. 점령을 해가지고 스콜랜드를 이제 점령을 했는데 정말 가장 소중한 걸 뺏어갑니다. 뭘까요? 아주 큰 다이아몬드일까요? 아니면 맛있는 뭐 음식일까요? 귀한 무슨 뭐 재료일까요? 돌을 훔쳐갑니다. 돌을 뺏어갑니다. 돌. 그 돌이 뭐냐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 돌을 어떻게 여기냐면 그 돌이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 만날 때 있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큰 축복을 이스라엘이라는 말 듣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고 큰 축복을 받잖아요. 그때 배웠던 돌이라고 믿어요. 그 돌이. 그 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돌이 그때 야곱이 배웠던 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왕들의 대관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서 대관을 받는 거예요. 수여식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돌이에요. 그리고 그 돌에다가 그 왕들의 이름들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이 아니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중한 거룩한 돌이에요. 그 돌을 뺏어갑니다. 그 돌을 어디다 사용하는 줄 알아요? 그 잉글랜드 왕 의자 밑에 깔판으로 써요. 잉글랜드 왕 엉덩이가 그 돌 위에 있는 거예요. 찰스 황태자 있잖아요. 1900년, 1990, 하여튼간 그때도요, 그 돌이 그때 그 의자에 있어요. 그 이후에 돌려줬대요, 스코틀랜드에. 그 이후에 돌려줬대요. 그때까지.
그러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죽은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정말 그 교만함은 말로 얘기할 수, 하늘을 찔러요. 우리 인간들 있잖아요. 조금만 권한을 가져봐요. 조금만 힘 가져가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에 그런 영화 못 보셨어요? 완장이라는 거 못 보셨어요? 일제시대 때, 아니면은 6.25 이 시대 때 완장 하나만 차면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너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우리가 그거 보고 한번 판단해 볼게. 지금 그 모습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오셨는데 끝까지 교만함을 버리지 못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 어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제가 맞는 말이라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누구죠? 아이유. 그렇죠? 아이유. 참 헷갈려요. 아이유. 이 친구가 있잖아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가수로서도 대단하고요. 배우로서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서도 정말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가수 겸 배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큰 공연을 합니다. 엄청나요, 사람들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멘트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가족도 있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어디 있는지 몰라.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조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 지금 이모 보이지? 이모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야. 집안에서는 그런 모습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만약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정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스의 하늘에 3년 6개월간 갇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내시를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너희들 선민인데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사르밧 가부, 시돈 땅에 있었던 사렙다의 한 가부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때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특히 과부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요,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이때는요. 밖에 나가서 힘을 쓸 수 있는 남자가 없을 때는 여자만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남자가 있는 그런 가정도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과부,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여자에게 먹을 걸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가루가 있는데, 곡식 가루가 있는데 이것은 제 아들과 저와 딱 한 끼 먹고 끝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끼를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알아듣고 그냥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그거라도 줘. 이렇게 얘기해요. 좀 너무하죠, 엘리야가.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대접할게요. 그러면서 떡을 하나 작게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먹고 어떻게 될게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요. 그 곡식통에 있잖아요. 가루가 계속해서 가루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어갔죠. 대단하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4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4절. 구약성경 546쪽이에요. 546쪽. 구약성경 546쪽. 천천히 찾아보세요. 이런 걸 같이 한번 읽어야 돼. 546쪽 17장 14절.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케이.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인이었다. 시돈 사람.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희들 선택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거야. 너희가 그런 식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5장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5장 1절. 이제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568장입니다. 568장. 568장. 찾으셨어요? 5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구인자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 이 나아만이 있잖아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나병 환자야. 근데 만약에 나아만에게 너 이 병 낫게 해줄 테니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도 될까? 나 줄래? 내가 너 병 낫게 해줄게. 그거 나 다 줘.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그가 갖고 있는 권력, 갖고 있는 자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었겠냐 이거야. 나병을 고쳐주면. 저 같으면 나병을 고쳐준다고 했으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준다고 했을 것 같아요. 왜? 나병 때문에 고치니까 그게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가 나병을 고쳤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그 나병을 고치게 됐습니까? 그 작은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엘리사를 만났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 가서 씻어. 그게 또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요단강 그 더러운 물? 우리나라 가면 더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씻어? 그냥 가려고 화를 내고 그냥 갈라 그랬더니 그 여종이 뭐라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한번 씻어 보시죠. 미자의 본전인데.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가서 물속에 들어가요. 씻어요. 나병이 나았다니까요. 나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모든 것들이 다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봐봐.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선택을 받을 수도 있어.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정신 차려야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좀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좀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네요. 28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까지 끌고 와서 저 떨어뜨리려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말을 해주면 듣고 깨닫고 고쳐야 하는데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나사렛 이 동네가 산 위에 건설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낭떠러지가 있어 그쪽에서 이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산이 왜 나올까요? 갑자기 산이 왜 나올까요? 그 보면 성경에 산이 자주 나옵니다. 산이 좀 높잖아요. 영적인 수준이 좀 높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명으로도 이야기하고 이름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위치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왜요? 보이기 쉽잖아요. 그렇죠. 산 위에 있으면 밑에서 바라보기 쉽잖아요.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고 흙탕물이 막 튀는 그런 날에 다른 사람들은 다 검은 옷을 입고 가는데 믿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가는 것과 같다.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튀겨도 금방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을 내는 거예요? 어차피 튀길 거니까 막 살을 내는 거예요? 더 조심스럽게 살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믿는 사람이야?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산 위에 있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선민들이에요. 얼마나 부러운 사람들입니까? 산 위에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봅니다. 그 이들의 삶이 어때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저도 일하러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도 습관적으로 전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네.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또 제 몸에 어떤 몸이 더 조신하게 되는 거죠. 더 조심스럽게. 말투도 또 더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제가 말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저기 하진 않지만 그래도 더 조심스러워져야 돼요. 왜?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와, 너희들 대단해. 너희들 완전히 너희들은 초월적인 그런 인간들이니까 우리하고는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겠지. 아니요. 요즘엔 그냥 그 상식적인 삶만 살아줘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나오는 그 인물들 보고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사르밧 과부? 아니면 나만 장군? 나만 장군 그 작은 믿음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겠죠. 그 과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엘리야에게 이제 먹고 죽을 밖에 없는 그 작은 양식을 성김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흉년이 끝낼 때까지 굶지 않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세요? 제가 오늘 한번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축복받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병이 나아지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그건 맞죠. 근데 이걸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 엘리야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 과부가 1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고요. 나만이 엘리사를 찾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나병, 그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되실래요? 과부 되실래요? 이거 좀 그러네요, 과부. 말씀의 과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아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 엘리사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다샘 교회 교우들은 모두 엘리야, 엘리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샘 교회 자체도 엘리야, 엘리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숨 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